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 찬송 155장 찬송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와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오늘 종려 주일을 지키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또 금요일 성금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신 주님을 흠모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은희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안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경건하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지켜가며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교육부가 하루속히 재건되고 교회에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48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신 나의 등 어저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대 오신 나의 눈 어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 오신 나의 등.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며 십자가에서 남긴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고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섬기지 않고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 너무 엄청난데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물질로도 감사를 드렸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보실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해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고 일감을 주셨으며 건강을 주셨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셨고 일하는 대로 젖과 꿀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략하며 살게 해주시고 검소하며 살게 해주시며 그리고 노후도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드리고 선한 일에도 부욕해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고 학업에도 정진하며 실력을 쌓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며 꿈의 날개를 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에 간 아들도 있고
멀리 타국에 일하러 간 아들도 있으며 유학 간 딸도 있습니다. 오늘 또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지체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더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복되게 해 주시고 중보 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 지혜롭게 잘 경영해서 경건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유중합니다. 확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병세가 중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해주시며 속히 회복이 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도록 복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남과 북 화해하며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4월의 영성훈련은 물질 생활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도 영성이 필요하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눔에 부요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이고요. 1년에 성경 일독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시는데 중직자들은 교회 1층 기도실을 개인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위에서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도 맺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1부, 2부 성찬식이 있고 2부 예배 때에는 하늘사랑 코너스톤 중창단 경배 찬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2부 예배 후에는 순별 교회 밖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께서는 잘 준비해서 순모임이 풍성한 순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공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는 특별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 유대인의 가정처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요 청소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식 24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주일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가 힘있게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자 맨 뒤편에 필사노트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신약성경 필사 운동을 했는데 지금 12분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 노트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주로 남자분들은 바쁘신지 많이 쓰지를 못하고 여자분들이 주로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편에 보면 여자분들 이름을 써놨습니다. 필사노트를 꼭 가져가시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년 내에 쓰시기 바랍니다. 내년 임직식 전에 우리가 성경
필사하신 것 전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다 쓰시면 좋겠고요. 노트 가져가신 분들은 노트 값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헌금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집에 보관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셔서 꼭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내년에 임직식 직전에 우리가 전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도 계속 성경을 필사하시고요. 마가복음을 다 필사하신 분들은 신약성경 필사노트를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신약성경은 5만 원이고 구약성경은 15만 원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행 통장 물려주지 마시고 돈 물려주시지 마시고 필사한 성경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손때가 담겨 있고 땀과 시간과 정성 이게 담겨 있는 필사 성경, 부모 좋은 필체도 아니고 비틀비틀 이렇게 쓴 그런 필사 노트지만 그보다 세상에 소중하고 귀한 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필사 노트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노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령의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가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가 나타내도록.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헤헤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력에 의하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순절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체포가 되셔서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모진 신문을 다 받으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채찍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무렵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연결시켜 주신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후 3시 무렵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5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극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6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임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오늘 본문 33절에 골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골고다를 갈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 갈보리입니다. 본문 33절의 골고다를 해골의 곧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왜 골고다를 해골의 곧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골고다는 사형장입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었던 곳, 해골이 질비한 곳,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멀리에서 골고다를 바라보면 곧 사람의 해골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해골의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전설인데요. 유대인들은 첫사람 아담이 골고다 거기에서 죽고 묻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3가지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 3가지 반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본문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 40절을 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본문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본문 42절 43절을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겁니다.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뭘까요?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살려고만 해요. 육신적으로 살려고만 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도중에 최소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물으신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주님은 깊이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일명 십자가의 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길 한 800m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성지 순례를 하면 반드시 그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의 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아 크루시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예수님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요. 본문 45절에 보시면 제6시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낮 12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돼요. 오후 3시 무렵 그때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겁니다. 본문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한 그 어둠은 물론 물리적인 어둠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절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절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 심판, 죽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짐승 제물을 갖다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의 생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절규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운명하실 때 즉시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십니다. 본문 51절을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겁니다. 여기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죄인된 인간이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쳐 있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심판이고 저주고 진노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 본인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휘장을 확 여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것은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휘장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의 위를 구약율법에 의하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휘장으로 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휘장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서, 시은좌에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셨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언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는 고난주간,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단지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버림받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을 여시고 이제는 시은소에서, 시은좌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내 앞에 나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주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50장 찬송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